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7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난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영영 부를
아버지 되신 그 주님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배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복된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분주한 마음, 염려, 걱정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오직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가족에 헌신하는 이 세상 모두의 어머니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말할 뿐 가슴에 새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을 들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가 계시지만 효도하며 받드는 일에 인색했고 순종하지 못하여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효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된 자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때 아이들도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소중한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가문들로 신앙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곧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뜻을 전하고 행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서 생활의 동력과 효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을 참으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머니 되시는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해피 마더스데이 같이 한번 외치고 축하드립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아버지 데이 때 또 아버지들도 해드릴게요. 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선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한국학교 종강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관심,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가 19명이 참석하여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세우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자그마한 나의 주어서 길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이르기까지. 저는 오나 자유 안에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내게 자유함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주 노래하리.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오 죄로부터 나 오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오 죄로부터 나 오나 자유 안에.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네. 10주간의 모임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피드백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여름 성경학교가 5월 29일 월요일부터 6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4살부터 5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레일린 기 전도사님과 김초롱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서진 집사님, 이지연 성도님 가정에 딸이 잘 순산이 돼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년으로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어거스타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쉬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또 그렇게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오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효창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노 목사님이 학위 수여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거장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사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 되면은 10번째 마지막 이제 시리즈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간에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기상학회에서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날까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구한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를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러한 나비 효과는 기상 자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나비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람의 몸짓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그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에게 내려진 가장 잔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그 십자가형을 당한 수많은 죄인들 중 하나로 여겨졌던 이 예수님은 그 죽음이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그러한 한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12제자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러한 나비 효과가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은혜를 그녀도 누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사라도 나중에 보면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까지 그녀가 행한 일은 그저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던 당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녀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다가와서 믿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라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그녀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라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녀의 가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기에 사라는 남편을 따라 그냥 무작정 그가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라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남편을 믿고 따라갔는데 그 믿음이, 남편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내 죄를 자복합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따라다니게 되었죠. 또한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말처럼 친구나 이웃을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실 겁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과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그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온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 생활이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보고 시작한 교회 생활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그 믿음을 쫓아서 결국에는 친구가 아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기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창대해져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의 믿음으로, 그리고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기록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살아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사모하여서 믿음의 거장들처럼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을 이삭을 출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믿음일까요? 왜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결과가 될 수가 있을까요? 결혼한 여자라면 출산을 하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딩크족들처럼 자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자녀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은 신비로운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는 사라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이 자녀를 간절히 원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음에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들게 되었고요, 자신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지게 되자 이 약속이 자신이 아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라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아브라함에게서 큰 민족과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만 하나님께서 되풀이하셨기에 사라는 이 약속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6장 2절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는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자 결국 자신의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사라의 행동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가문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종 하갈이 낳은 이 아이는 주인이었던 이 사라의 아들이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는 이 야곱의 두 아내였던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은 그녀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라헬은 창세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는데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분명히 아들을 낳은 것은 라헬이 아닙니다.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가 아들 단을 낳았는데, 라헬은 그 아이를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감사를 드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자기가 그 이름을 지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아도 라헬도 자신의 여종들에게 아이를 낳기를 강요하면서 그들이 아들 낳는 그런 경쟁을 계속해서 해서 몇 명까지 낳았죠? 12까지 낳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닌 은혜를 그들이 얻게 되었죠. 문제는 이 사라가 이러한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불신앙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이제 자기가 단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였습니까? 내가 나의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내 남편의 몸에서만 나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의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못 이해하는 이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몸이 아닌 내 몸에서 아이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보다 10살이 많으니까 99세였겠죠. 이 두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기적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기대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때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분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을 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고백을 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에 쌓이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사라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말하면서 그가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재차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였을 때에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그녀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여호와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미쁘다 하니까 아름답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미쁘다가 기쁘다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뻐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쁘다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태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에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인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으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든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또한 사업이 실패를 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발로 뛸 수도 없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여서 사라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관습에 의해서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했을 때 되어진 일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반면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이삭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 사라의 자녀 이삭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구약 시대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피가 단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범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날마다 부대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믿으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가인의 후예들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여호와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 셋의 후예들이 늘 공존하며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누가 가인의 후예인지 셋의 후예인지 사실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을 수호하던 그런 자들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들이었지만 나중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를 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의 족쇄를 채워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율법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외적인 우리의 태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죽어 보였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믿음에 날개짓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수천 년이 지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넘어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믿음을 더하여서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이 말처럼 정말 세상은 우리의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요, 계속 악한 그러한 모양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날개짓,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지경에서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 수많은 성도들의 날개짓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역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후련히 우리도 다시금 잠자는 자의 열매가 되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바뀌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 바뀌게 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믿음의 날개짓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며 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날개짓을 날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보잘것없는 우리가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지경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도 사라와 같이 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